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전하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야고보를 붙잡았고 칼로 그를 죽였지요. 그리고 헤롯 왕의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는 야고보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베드로도 헤롯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지요. 아마도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수가 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유대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헤롯을 지지하고 칭송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헤롯이 꿈꾸는 것은 베드로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처형을 아주 큰 정치적인 이벤트로 사용하려 했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혔던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에 붙잡히신 한 분을 알고 있죠. 예수께서 유월절 전날 붙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붙잡혔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모두가 베드로 역시도 죽을 거라고, 이미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더 괴로웠겠죠. 무교절이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어쩌면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 이미 사도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떨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었으니까요. 이미 실패를 맛보았으니까요. 성공했던 사람이 다시 성공을 꿈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었으니까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고, 또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으나 야고보는 죽었지요.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 가운데 다시 기도한다는 것, 자신들의 바람대로 원대로 되지 않았으나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일 겁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나 또 한번 기도해 봐야지. 또다시 기도해 봐야지. 그렇게 무언가 일들이 잘 풀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고, 또 때로는 내 기도와는, 내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누군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무너지고 도망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미 야고보의 죽음을 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무조건 풀려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 야고보 이야기는 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야고보 이야기는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한 절뿐이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하고,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죽었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온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어 라고 생각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게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겁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그냥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일들이 앞뒤로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도 주의 제자였고 야고보도 존경받는, 사랑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느낄 때라도 이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살아났고 그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의 말씀 속에서는요.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의 처형을 정치적인 이벤트로 활용해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 넷씩인 네 패, 그러니까 4인 1조로 된 군인들의 네 조가 베드로 한 사람을 붙잡고 지키려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16명의 군인이 겹겹이 감옥을 에워싸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2명의 군인들 틈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채였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베드로를 구하려고 해도 일단 그 2명의 군인을 없애야 됐고,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끊어내야 됐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이 전부가 아니라 4명씩 4조가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으니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만 베드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어찌 보면 정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 한마디로요, 기적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자신도 이것이 환상인지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일은 신비로운 일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광야 가운데 메추라기로, 만나로, 생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가나안의 그 첫 번째 전투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습니다. 겹겹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을 뚫고 나와 자유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 자신도 그때야 겨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그리고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집, 성령이 처음 임하였던 그 자리, 베드로가 그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으니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미쳤냐? 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죠.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글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할 거면 확신을 갖고 해야지 왜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상하죠?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기준 속에, 우리의 공식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우린 그걸 원하죠. 율법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교만이고요. 이것 또한 자칫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다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우리의 확신은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는 옆에서 보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하면 그냥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야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이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시라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우리 앞에 올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의 자리를 떠나죠. 아직 베드로에게는 남은 소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오전에 나누었던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말씀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정말 다 해주십니까?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만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고민해 봐야죠. 애써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적당히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가져다가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죽게 두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혼 속에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기에 그렇게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시간 속에, 이 자리 가운데 무기력한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어쩌면 야고보의 죽음 가운데 다시 닥쳐오는 박해 속에 우리는 무너지는가 두려워하고 어쩌면 절망하고 있었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러나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리면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 야고보는 안 살리셨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이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 가운데 그것들을 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다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나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간 이후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힘을 휘두르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과 같이, 주인과 같이 행사하였던 헤롯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음을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순간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자체는 사실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살아났다 할렐루야를 외칠지 모르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다시금 붙잡힐 자리 가운데 갔지요. 다시금 주의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한 이후에 마침내는 로마로 가서 붙들려서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때 예나 이때 예나 베드로는 결국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때에 죽었다고 베드로의 삶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죽었다라고 그의 삶이 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의 삶도 베드로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곁에 갈지 10년 뒤에 갈지 100년 뒤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미 오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죠. 중요한 것은 이때 베드로가 먼저 죽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이때 야고보가 살아서 나아갔을지라도 그는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을 거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들의 죽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이 저녁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자리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룰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가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 없다, 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온전한 자리,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기적적인 살아남과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헤롯의 죽음, 이 모든 일의 끝을 우리가 봅니다.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져 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기간들 동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